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그 주님의 순종과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오늘 저희들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깨달아 주님을 높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영적인 산지사 예배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초 당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아갈 때 무슨 자격이, 무슨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죄인이고 아무리 있어도 죄인인, 영원 형벌 받아야 될 죄인,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데, 주님은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오니, 오늘 고난주간 종려주를 맞이해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정결케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주실 간절한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그 온전하신,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정결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주시며 구원해 주신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 위해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을 견디시며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주님이 있기에 오늘은 내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섬김과 그 순종,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내 마음에 새기며 그 주님을 높이며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마다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 함께 살아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키시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 예배하며 영혼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제6번째 주일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최인순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한 주간 주의 말씀 따라 살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못함을 이 시간 주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사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땅 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모두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도 찬양 중에 함께 하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시며 말씀 중에 임하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수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강건케 하오시며 영권, 원권, 물권, 인권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말씀이 되어 십자가의 은혜로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며 소금과 빛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라파의 하나님, 수천교회 성도님들께도 건강함도 주시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 한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지고 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고난 이후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보석이 있죠.
보석이 대부분 광산에서 캐는 것이 대부분 보석인데, 광산에서 캐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나는 보석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보석인지 아시나요? 그쵸, 척하면 척이시네요. 바다의 보배라고 하는 진주. 네, 너무나 아름답죠. 진주는 땅에서 나지 않고 바다에서, 그것도 아빌퀼리테라고 하는 조개의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보석인데요. 그 조개의 몸속에서 이제 모래가 들어가서 그 모래가 진주가 되는 것이 이 조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아빌퀼리테의 조개가 다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조개에게 있어서 자신의 몸 안에 이 모래알이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고요. 또 그 모래알 하나 때문에 조개가 죽기도 합니다. 이 모래알이 여러분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만지면 어때요? 부드러운가요? 꺼끌꺼끌하죠. 까칠까칠하죠. 그래서 조개의 그 부드러운 조개살이 있는데 모래가 한 알이 들어오면 그 조개의 살에 계속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아프니까 그 모래알에 대해서 조개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진주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그 모래알 때문에 썩어서 죽느냐, 이 결과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주가 되려고 하면 라카라고 하는 그러한 특수한 물질을 그 모래알에다가 계속 분비해서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계속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래알을 감싸가지고 이 모래알이 이렇게 까끌까끌한, 이렇게 지금 상처 내게 하는 부분을 이걸로 덮는 거예요. 계속 덮어요. 그러면서 이 부드러운 조개살과 이 진주알, 모래알이 진주알이 되어서 같이 살아가도록 만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라카라고 하는 이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조개가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라카를 만들어내면서 그 모래알을 감쌀 때 그 진주는 아주 고귀한 값비싼 진주 조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썩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래알이 들어오면 그냥 조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상처나고, 아무리 상처를 내도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상처 때문에 이 조개는 썩게 되어집니다. 냄새나는 죽은 조개, 즉 쓰레기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알이 들어오면, 고난과 역경이 들어오면 당당히 맞서는 이 라카라고 하는 것을 발산해서 진주를 만들듯이, 우리 인생에 이런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비관적으로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며 살면은 썩은 조개처럼 파멸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래알이 들어오고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래, 이것을 내가 진주로 만들어야지. 내 이 고통을 이기고 내가 값진 인생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라카를 발산하면 우리는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라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순종이고, 순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기에 참 신앙인은 이런 모래알과 같은 아픔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찾고 기다리며 그것을 진주로, 고통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결론을 알지 못하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아픔을 주시는가, 이 문제의 답을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 있으면 사실 우리의 영혼은요,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개가 모래알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이래저래 편안히만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썩는 것처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시고 고통도 주시고 아픔도 주십니다. 여러분,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안락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편안함과 안락함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안락해지면,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저는 안 그런데요. 저는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하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정말 고난과 아픔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편안할 때보다 더 하나님 찾지 않겠습니까?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에 어떤 어려운 길이 생기고 핍박이 찾아온다고 해도 절대로 중단하거나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어려움이 나에게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그를 하나님은 쓰셨고요. 믿음이 있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 받았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귀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중요하고 보배로운 것이 따라가겠습니다. 믿음 외에는 없다. 네, 믿음의 다른 말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순종 외에는, 믿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있어도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떠나서는 안 됩니다.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들이나 복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구경하러 갔다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할 수 없어서 지게 된 사람입니다. 시몬 입장에서 사실 그 자리에 나왔다가, 구경하러 나왔다가 너무나 억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구경꾼으로 왔는데 원치 않는 고난의 자리에 끌려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구레네 시몬 개인적으로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내가 이거를 줘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누구나 들었겠죠. 우리도 구레네 시몬과 같은 그러한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평생 이 숙제의 답을 찾지 못하고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배려다. 아멘. 여러분, 욥기서 23장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그가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욥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것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런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는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욥은요, 과거에도 동방에서 큰 부자였는데 그때 받았던 그 복보다 2배의 복을 그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절대로 거저주시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인정하시면서 바로 그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변함없는 믿음, 변함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라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힘든 일을 경험해 보면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죠. 그냥 내 건강 마음대로 그냥 마음껏 먹고 마음껏 편히 살다가 건강에 적신호가 딱 켜지면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밥도 가려서 먹고 운동도 하게 되고 규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분들은 대부분 언제 정신 차리냐, 언제 철듭니까? 말 안 해도 아시죠? 군대 갔다 오면 그래,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것이 참 편안했구나. 그동안 내가 누렸던 것이 참 호화로웠구나. 부모님의 그 보살핌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부모님의 사랑도 깨닫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고 철이 들게 되죠. 여러분들은 보통 언제 정신을 차립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또 그 아이를 힘들게 키울 때, 그때 정신 차립니다. 아, 그래,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게 컸구나 깨닫게 되죠. 이렇게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이 내 인생의 스승이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솔직히 고난을 받기 싫으시죠? 고난받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힘든데 왜 힘든가? 이 고난이 우리의 심장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지치게 만들죠. 사람이 외부적인 고난이 찾아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당하는데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저에게도 원치 않은 그러한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외부의 고난이 내 마음, 내 영혼, 내 심장까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외부적인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요셉에게 너무나 큰 고난이 찾아왔죠.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서 노예로 팔려서, 그것도 저 외국 애굽으로 그가 팔려가서 거기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정말 그 고난이 자신의 심장을 파고들 만한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또 열심히 살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게 되죠.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분노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분노를 묵상했다면, 그가 원망했다면, 억울함을 늘 생각했다면 아마 그 어두움이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고 이 요셉의 영혼을 병들게 했겠지만, 그는 분명 외부적인 환경, 고난과 어려움이, 어둠이 찾아왔지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심장과 영혼에 빼앗기지 않도록, 침투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케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그게 형통입니다. 우리는 형통하면 돈 많이 벌고 가정이 잘 되고 막 유명해지고 그게 형통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형통합니다. 그가 노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합니까?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즉 요셉은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도전할 때 그것을 막아내십시오. 저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업이 너무 잘 될 때요, 막 형통할 때, 일이 너무 잘 될 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다가 제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요, 반대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막 찾아와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쓰러지고 막 자빠지고 여기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혼란할 때, 그때 하나님 찾다가 그 하나님 하다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도우시지, 그제서야 하나님 만났다는 것을 저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에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딱 만나고 나면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또 다른 축복이 바로 고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잊지 마십시오.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구경만 했다면, 그가 나와서 구경만 했다면, 그때는 억울했지만, 그때는 막 힘들었지만, 그런데 그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서 그의 이름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존귀한 이름으로 불려주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영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노예의 신분에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이름으로 역전된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내일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또 고난의 삶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고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 내리도록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서셔서 성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구레네 시몬을 묵상하면서 얼마 안 되는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레네 사람 처음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십자가 지면서 이 무거운 십자가, 건강한 나도 힘든데 저렇게 채찍에 맞고 저렇게 가냘픈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질 수 있었을까? 그의 억울함이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왜 저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까 깨닫게 되었을 것 같아요. 스스로는 억지로 졌지만 대신 지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진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진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이후에 구레네 시몬은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문을 세운 쓰임받은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현장으로 떠미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보므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깨닫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잘할 때 그런 얘기 하셨죠. 너도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우리가 속썩일 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죠. 내가 십자가를 져봐야만 내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10년을 교회 다니고 30년을 교회 다녀도 평생 교회 다녀도 내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이 십자가의 메시지, 이 십자가의 이 말씀 철학을 모르면 여러분 허울뿐인 신앙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경험해보지 않고 내가 절대로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과 또 고통이 찾아온다면 세상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끝내지 마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얼마나 억울하실까? 그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의 고난이 값진 것입니까? 난 예수님의 고난을 인류 역사상 가장 고귀한 고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은요, 우리가 받는 고난을 내 스스로 받는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 아니지만 예수님은요 스스로 그 고난의 자리로 걸어가셨습니다. 스스로 지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희생하신 것,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소망이십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망. 정말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는 것,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짐과
문제를 지시려고 스스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하는 고난 속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 이 고난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그 고난 앞에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래서 세상과 다른 아름다운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고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복의 주인공들로 세워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고난주일에 주 앞에 나와 눈을 들어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증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고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용기와 힘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시고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시험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복의 주인공으로 승리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고난 후에 축복을 받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죄악 가운데 거하다가 죄로 인해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될 나같이 연약한 자를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죄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를 보내주시며 그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과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권세를 얻었는데 여전히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고난의 역경에 짓눌려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세상의 고난과 역경이 절대로 나의 심장과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지 않도록 주님 깨어있게 해주시고 진주가 낙하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붙들고 고난 주간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때가 되면 주님 안에서 다 부활하며 우리가 승리함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해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욥처럼 또 요셉처럼 우리 모두의 보증인 되어주시고 중보자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님이 인정해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 때에,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바로 그때가 주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며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축복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영적인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에 시작이 됩니다. 5일 동안의 모든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고난을 기억하며 나도 조금이나마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되새기며 나도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마음껏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며 다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저들의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며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영혼을 강건케 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되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든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부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되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되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주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견디시며 끝까지 침묵하시며 그 고통 중에서도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신 그
그 예수님의 끝없는 용서와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종려주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주시며 하나님 그 큰 사랑에 우리가 힘입어서 주 앞에 나와 담력을 얻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근거로 아름다운 예물로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물질만 드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생명을 담아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반드시 들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11조 예물 봉헌하며 구별하여 드립니다. 박향신 권사님, 이양복 권사님, 정경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정가수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정과 자녀들 가문을 구별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물질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예물 윤경미 사모, 이규승 어린이, 이규영 어린이, 이규민 어린이, 이유종 목사 드렸습니다. 이규환 어린이 드렸습니다. 김현순 집사님, 이양복 권사님, 감사예물 임정규 장로님, 주인행 권사님 가정에서 정가수 권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는 열쇠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악한 것, 어두움, 문제, 근심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듯이 그래서 그가 큰 복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을 통해서 모든 막혔던 것은 무너지게 해주시고 뚫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감사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프리카 선교 예물로 공혜경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남편 이보연 구원받기를 늘 기도하는 귀한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그 남편도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나가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이유종 목사, 윤경미 사모, 김주영, 김찬영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얹으셔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찬영이 주영이를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담아 월상예물 권평랑 원사님, 김선희 사님 드렸습니다. 가정 가운데 질병의 그림자는 다 떠나게 해주시고 늘 천국이 임하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또 매 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간증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일 예물로 성미로 또 주님 앞에 또 꽃꽂이로 하나님의 귀한 또 영혼들을 살리고 양육하는 일에 교사로 쓰임받으며 또 차량 봉사로 재정부로 헌신하고 있는 또 피아노 반주와 컴퓨터와 드럼으로 수고하고 있는 모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에 다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저들이 상급의 주인공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자로 속장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고 있는 속도원들을 섬기는 우리 속회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늘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 앞선 자가 힘들고 어려운데 모세에게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가 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예배했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지금 광고 시간인데요. 광고하기 전에 우리 나눠드린 책자 한번 보시면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기 좋게 아주 그냥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 주제 찬송이 있고요. 우리 주제 찬송 이거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올 때 가져 나오셔서 따로 PPT 안 나가니까 이 찬송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사순절이 어떤 의미인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읽으셔서 사순절이 이렇구나. 그래서 사실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고요.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3페이지에 보시면 주님의 심장을 체험하라.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심장을 체험하라. 주님의 심장을 체험하라. 심장은 마음이죠.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은혜 받으라고 그래서 주님의 심장을 체험하라 이렇게 주제를 잡았고요. 우리 주일 예배 30명 출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올해 성전 보수공사 하려고 합니다. 화장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택 지붕 공사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요 벽체도 지금 함께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업자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또 꾸미고 또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끝나면 전도할 텐데 전도했을 때 그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전 보수공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도들의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의 직장과 배우자를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새벽마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출석은요. 나오시면 개인별로 스티커를 2장 드릴 거예요. 한 장은 여러분 이 책자에 보시면 빈칸이 있습니다. 여기 빈칸에 출석 스티커라고 쓴 밑에다가 하나 붙이시고 하나는 저 뒤에 붙이셔야 돼요. 저 뒤에 저기 성경 읽기 스티커 옆에 여러분 이름이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하나 다 붙이시면 5일 동안 다 나오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은 미리 알려드리면 기대가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일날 선물을 하나도 아니고 완주하시면 2개 드릴 거예요. 2개. 그러니까 다 완주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가장 많이 출석한 속회에게는요. 하루 나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1등한 속회. 어떻게 하느냐? 스티커가 제일 많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속회는 뭐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게 하시고요. 정 안 되면 다른 교인이라도 데리고 와서 우리 속회로 붙이라고 하셔요. 하여튼간 여러분이 열심히 나오셔서 속회 잘 하시고 그렇게 완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 기도는요. 속회 인도자 속장님을 넣었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자분들은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 월요일은 일속입니다. 일속 손들어 보세요. 일속. 일속. 오늘 가지 마시고 뭐 할 건지 정하시고 집에서라도 연습하시고 아니면 교회에서라도 한번 불러보시고 가시고요. 이속도 손드세요. 이속. 이속은 언제예요? 화요일입니다. 이속. 그 다음에 삼속. 삼속은 무슨 요일이요? 수요일 날. 제가 다 집어넣은 이유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우리 남자분들 남자 속회 목요일은 남자 속회입니다. 남자분들 하고요. 금요일 날은 목사 장로 과정에서 하겠습니다. 목사 장로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우리 장로님도 같이 나와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은요. 예배 마치고 우리 나가서 외부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보니까 한꺼번에 차 타고 가는 것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조심해서 우리가 나눠서 가서 조심하게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다 함께 그날 점심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난주간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종려주일에 대해서 쭉 제가 기록했고요. 부활절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여러분이 쭉 묵상하면서 읽어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우리 광고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1번 광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천교회는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코로나19 확산 방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방 백신을 지금 접종 중에 있는데 이게 큰 문제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다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내일부터 5일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완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 여러분 부활주일 예물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부활의 기쁨으로 감상으로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연합숙회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섬김과 십자가의 사랑하심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에 쓰러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승리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 평안함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길을 깨닫고 나도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 고통이 변하여 고난이 변하여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 후손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